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매일 일상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본질, 복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짐이었지만 그를 따라가는 시몬이 대신 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어쩌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그런 본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서 회개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고 그 여전한 조롱의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의 어떤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언덕에 올라가서 골고다라 불리는 우리가 아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자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32절에서는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리고 33절에서 말씀드린 골고다라 하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34절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영적인 어떤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하시는데 특별히 이 조롱 가운데에 35절에서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남들도 구원하는데 이제 그가 만약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스스로도 구원하지 않겠냐라고 희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포도주를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포도주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되는 조롱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 조롱을 당하는 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에서 그가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본인이 맡은 이 구원의 대속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장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두 사람과 예수님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던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두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그 비방한 사람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40절에서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옳은 일만 한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2절에서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그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고백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섭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린 패배자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 있는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주권으로 고백했고 이 강도의 말은 회개였고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대화, 강도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선행도 성례도 그 가운데 사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죠. 34절에서 이르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죄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앞서 많은 일상기도회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그런 중보 사역을 우리가 기도로서 경험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조건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로 다시금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기록하는 거죠.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곧 당할 심판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대상자로 정했던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짧게나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조건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기억하여서 나의 영혼과 또 내가 구원해야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을 위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나눈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 또 하루 가운데에 묵상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과 시간들이 마련되어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우리 일상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작정했던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